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어떤 혈액형인 사람은 성격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걸 오랫동안 좀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A형은 좀 소심하고 대신 남을 좀 잘 배려하고 이런다면 딱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A형인 내가 좀 더 배려해야지 생각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좀 망설여지면 나는 좀 A형이라 소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건강검진이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데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O형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가 좀 엉터리라고 하더니 피 검사도 하나 제대로 못하나 싶어서, 원래 귀에서 이렇게 피를 한 방울 뽑아서 검사하거든요. 근데 이쪽 검사하고 한 번 더 했어요. 왜냐하면 군번줄에,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군번줄에 혈액형이 찍힙니다. 그럼 전시에는 언제 이 사람 혈액형이 뭔지 검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바로 수혈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찍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왼쪽 귀로 다시 했는데 또 O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됐다. 내가 이때까지 십몇 년을 A형으로 살았는데 O형일 리가 없다. 그래서 다시 손가락에 또 했더니 군의관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임마 너 O형 맞아? 임마 막 그랬어요. 저 O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A형이라서 이렇고 저렇고 한 이 모든 건 다 엉터리인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내가 생각한 A형은 이럴 거라고 하는 이 나의 짧은 생각, 편견이 나를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좀 우겨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편견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편견 때문에 굉장히 자기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계속 항해하다 보면 빠져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데도 그런 짧은 편견 때문에 더 먼 바다로 못 나가고 좀 오그라들어서 살았던 거죠. 저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를 계속해서 탐색하다 보면 자기 안에 엄청난 편견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맨날 막 집에서 폭력을 일삼고 막 집을 뒤집어 놓고 너무 나쁜 아버지를 봤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이 생깁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 아가씨가 되어가지고 아주 멋진 청년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도 지금은 날 살살 꿰어가지고 결혼하면 또 막 나를 두드려 패고 그냥 난리칠 거지? 딱 거절합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물론 남자 중에 도둑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남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편견 안에 이걸 가두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쪼그러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편견 때문에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 편견들이 하나 둘 깨지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 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진 편견은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평범한 눈으로 볼 때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서로 말을 섞으면 안 되는 사람, 눈도 마주치면 피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물론 이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나라였죠. 12지파가.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에 속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상당히 긴장 관계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당연히 좋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나 하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어떤 특성을 살려두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아수르 사람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자꾸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북쪽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하고는 점점 등을 돌리고 멀어졌죠. 그러다가 이 남쪽 유다도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망했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놓았어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거절하니까 이제 막 방해를 놓아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막 거짓 상수를 올리고 하면서 이제 이 두 민족 간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큰 골이 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면 그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갖고 삥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들과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 되기 싫어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어요. 지난주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고 엄청난 핍박이 이제 가해지니까 거기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다 전 지역으로 심지어 사마리아로 막 흩어졌습니다. 빌립은 그때 사마리아 쪽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도망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마리아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다. 주님이 이 핍박을 통해 나를 사마리아로 보냈나 보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오랜 편견이 깨지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힘있게 증거되어 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제일 먼저 깨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이야기까지 옮겨져 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죠. 나도 매일 물 기르러 오니까 귀찮은데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를 진단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한 이유는 잘못 진단했어요.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을 바꿔보자. 남편을 5번 바꿨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여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만 그렇게 알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적인 역사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사해 가실 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여전히 사마리아인은 안 되라는 편견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찾아오고 사마리아로 쫓겨가면서 이 편견이 깨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에게는 나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올까 봐 걱정된다. 우리 회사에 그 꼬장꼬장한 그 과장, 회사에서 보는 것만도 역겨운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전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지금 보는 것만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그분 얼굴을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 전도 안 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절대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혹시라도 교회에 올까 봐 겁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나에게 사마리아인은 바로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다 허무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막 갈갈이 찢겨진 이 모든 걸 하나로 만드시고 교회가 한 가족이 되고 모두가 한 형제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편견을 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거절하고 막고 담을 쌓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맨날 막 술이나 퍼마시고 알코올 중독, 도박, 막 장녀촌에 가서 기웃거리는 사람들,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목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잘못 찾은 거예요. 마치 그 남편을 계속 바꾸었던 여인처럼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목말라 하는데, 진짜 그분들의 영혼의 갈증이 풀리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안에 못 오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한 번 더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 충만 없이도 우리 힘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이 깨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을 모아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미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이후로 그들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랍비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 원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꾸 위축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고 복음 전할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걸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동창회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특별히 내 짝꿍이었던 그 친구 만나면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딱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내가 복음 전하고 싶었던 그 친구가 보니까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네요. 지금 나는 경차를 타고 왔는데 경차 주인이 외제차 주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박사님이래.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자꾸 노래가 생각나는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돈, 내 힘, 이걸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안 주시겠냐 말씀하셨어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덧입혀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 받고 났을 때는 핍박을 넘어서서 자기들보다 훨씬 똑똑한 랍비들 앞에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께서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 땅, 사마리아 땅에도 똑같이 임하셔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설교 준비하는 거는 요리로 치면 좋은 재료들을 다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모아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불이 필요합니다. 이걸 끓여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런 거 갖고 설교해가지고는 거기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설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뭐 여러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번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국 오늘 이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편견이 오늘 본문에서 깨지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편견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요 공식만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갖고 있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깨져야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뜻밖의 인물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누군가 하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했고요,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 보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 자기가 놀라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한때 좀 힘 좀 썼는데, 자기도 한때 영적인 능력을 갖고 뭔가를 좀 했는데, 저 사도들을 보니까 더 강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돈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제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언론 보면요, 뭔가 막 성령의 능력을 좀 막 갈급하게 하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가 뭡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게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몸은 와 있지만 아직 그의 이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돈에 초월해 있고 돈하고 나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 역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돈이 더 되나, 어느 집을 샀다가 어느 집으로 옮겨가야 돈이 되나,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돈을 버셔야 하고 또 뭐 재테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안에는 그렇게 되게 만들 만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 그 원어는요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맘몬은 뭐 돈, 재물이란 뜻도 있지만 돈의 신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안에 사람들이 자꾸 신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믿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사실 여러분, 돈이면 웬만한 거 다 안 됩니까? 좀 못생긴 남자인데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엄청 좋은 차 타고 막 엄청 좋은 집에 살아보면 예쁜 아가씨들이 막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면 예쁜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가씨가 되게 공부는 못했지만 집이 엄청 갑부여가지고 막 결혼만 하면 그냥 막 강남에 아파트도 주고 막 오피스텔도 주고 막 차도 사주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남자들이 그 아가씨랑 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이면 되는 거죠. 뭐 멋진 남자랑 멋진 여자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면 내가 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다 사줘 보세요. 인기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 돈 갖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돈 갖고 안 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나도 모르게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이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좀 덧입혀 주시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때 이 사도들이요 굉장히 신랄하게 그를 나무랍니다. 너 그따위로 생각하다가는 돈과 함께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영어 단어에 보면 뭐 사이몬이 혹은 뭐 시몬이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단어하고 머니, 돈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직 매매예요. 돈 주고 성직을 사는 이걸 이 시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이몬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강력한 거죠. 돈과 함께 멸망할 거라고 경고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돈은 도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요, 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꼭 돈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내 돈을 흘려보내요. 그럼 돈이 막 소리칠 거예요.
너 이렇게 나를 괄시하고 막 이렇게 남 주고 하다가 너 나중에 돈 없어서 진짜 피눈물 흘린다?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말할 때 시끄러, 너는 저기 가서 심부름이나 해야 하고 돈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종을 부리듯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막 돈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돈이 막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막 이렇게 할까? 그러다 보면 돈이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시몬은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편견을 만드는데 이걸 깨트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어떤 낯선 지역에 전파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하고 복음이 자꾸 막 이렇게 짬뽕이 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목사 초년병일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귀신을 섬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하고 해서 그 집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가봤더니 그 집에요, 온 벽에다 부적이 붙어 있어요. 막 벽, 지붕, 천장 다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당신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딴 거 필요 없다, 귀신이 당신 못 건드린다, 다 떼줬어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다시 또 정기 대신방이 돼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요만한 종이에 빨간 펜으로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오만 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적은 뗐는데 어디서 듣긴 했나 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걸 들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적 따위는 안 믿어, 십자가만 믿을 거야. 그런데 이걸 부적처럼 다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분이 더 많이 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뗐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내 가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유교 문화예요. 장유유서, 누가 나이가 많고 누가 어린가. 그래서 교회 안에 왔는데도 있죠, 이렇게 같이 막 친해져 가지고 막 말이 좀 짧은 것 같네? 몇 년생이세요? 제가 얼굴이 동안이어도 몇 년생입니다. 에이, 민증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우리 가치관이 덜 바뀐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책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렇게 계급이 쫙쫙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죠. 지금 눈빛이 열심히 섬겨주세요 하는 눈빛인데, 맞아요, 제가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할게요.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지역장님들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감히 지역장이 말하는데, 장로님이 말하는데, 권사님이 말하는데,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들어? 이건 아직 우리 가치관이 덜 바뀐 거예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먼저 본 사람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인사를 빨리 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가 인사하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 어린 거사 빨리 인사해. 이건 아주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우리는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세상은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가장 효과를 많이 내는 게 세상의 공식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주 효율을 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는 이 효율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잘못된 편견들이 깨지면서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편견들이 하나 둘 깨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자꾸 깨져 가야 진짜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배척했던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 특별히 돈,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또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